우리 옆 사람과 평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말씀은 1대 2대 7의 비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난해하겠지요? 1이라는 숫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참 내가 잘 두었다, 잘 살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갈 만큼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2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2명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 때문에 나랑 맞지 않아서 나를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이 마치 캐스팅보드처럼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1명과 7명 혹은 2명과 7명에게 집중해야 멘탈 관리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 처음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뽑는 것, 지금도 중요했고 옛날도 중요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또한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임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대통령, 국회의원 얼마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를 잘 세운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지도자도 일반 평민이고 너도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해달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다 주시는 분인데 굳이 인간 왕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왕을 세웠더니 훨씬 더 전쟁을 잘하더라. 훨씬 더 중앙 집권 체제로 이 국가의 형태를 기틀을 다졌더라라는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주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세워졌을 때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자녀들을 징집할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 아주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반대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계속되는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이야기를 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을 손대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만 집례해야 되는 예배를 그가 전쟁하기 전에 집례하게 되어서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뽑기로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있었지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할까 봐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았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셔서 뽑아주셨을까요? 권력에, 집중의 쏠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지파 중에서 왕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지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뽑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력의 집중을 흩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줍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막상 왕이 되려다 보니까 부담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눈에 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울은 24절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까지도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선출되었음을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아서 그들이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울 자체로 그 사람은 깜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 왕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굳이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그는 침묵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저 이루어가겠다, 묵묵히 일하겠다, 사역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반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가면 갈수록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을 강력하게 하여 주셔가지고 그가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자가 없었을까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자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자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자들을 통하여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 이게 무언가를 집중하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할까요? 반대자들이 있으므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여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대응하지 마시고 사울 왕처럼 잠잠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잠잠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욕하고 쓰레기를 나에게 던집니다. 그 쓰레기를, 그 걸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화하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커야 됩니다. 영이 커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내가 한 가지의 꽃을 피워낼 만한 영을 가진 사람이면 그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이 눈이 안 보이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기장에. 그분이 안마 시술소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퇴폐업소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그분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데리고 시술소를 안마를 하신 분이거든요. 정상적인 이 안마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이 사울 왕 때문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망명하게 돼요. 그런데 신하들이 왜 다윗이 여기를 왔느냐 의심을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스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을 쫓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은퇴해보니까, 야, 형우야, 목회라는 것이 이와 같더라 라는 겁니다. 네가 미친 척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침을 흘리지 않아야 될 때가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과 맞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할 말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저 그랬거니 잠잠했을까요? 할 말이 많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성냄과 분냄으로 하나님의 의와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고 침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서두로 돌아가 1대2 그리고 7 비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명이 나를 좋아하면 많이 좋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명의 반대자들 어딜 가나 꼭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공격인데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곳이 말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반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자들이 왜 저렇게 반대할까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 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면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분냄과 성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자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시킬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립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치기꿀이나 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반대하는 그 2명의 말에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울처럼 잠잠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